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 베다니에서 열린 동네 잔치는 단순한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한 특별한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마리아는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침묵 속에서 깊은 사랑과 경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스승이 아니라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자신이 예수님을 안 이상 이제 향유를 아껴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그에게서 없어졌습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예배와 찬양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시몬의 집을 진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룟 유다의 한마디 말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폄하되고 예배와 찬양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잔치는 많은 말로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냉소적인 말이 그 잔치를 뒤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향연은 한 사람, 한마디에 뒤틀려진 말이 모든 걸 다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향유값이 어떻게 300데나리온의 값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돈에 대해서는, 계산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했고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 말은 이치에 딱 맞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라 타당했습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지품싸기의 거액이었으며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부어버리는 것은 복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명 낭비이고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지적은 100번 생각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의 말은 명분이었고 실은 자신의 욕심, 사익을 채우는데 방해를 받았다는 분노가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재정 관리를 맡으면서 편하지 않게 일부를 착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향유를 헌물했다고 한다면 그중 일부는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었던 것을 계산하고 아쉬웠고 그것이 책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도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내면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그는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과 대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을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 없이도 정의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고 야비하게 그것을 숨기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명분 있고 더 의기 있는 말로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맡은 재정에서 조금씩 돈을 빼돌리며 편하지 않게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3년은 오히려 죄를 키우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가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채우다가 그 예수님조차 전체를 팔아서 자신의 사익을 채우고 결국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2주 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 특히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승인한 1,770억 달러의 군사 지원 중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받은 것은 750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770억 달러가 집행되었답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닌 무기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군 관계자들의 부패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중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미국의 전투기를 수입하는 방산비리, 그때도 수조 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몇십배 큰 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방산비리가 미국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의혹이 분명 조사될 경우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의 추악한 민낯, 그것이 밝혀지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정의와 공정을 표방했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실세들이 지금 얼마나 떨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아시지요? 그걸 모르신다면 혹시 우리나라의 아나운서들, 정재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빨간 거 배지 붙이고 다니는 이거 있지요? 예,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선 단체입니다. 기부금을 모아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만들었고 발족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복지 자선단체에서는 아마 1위일 겁니다. 그러나 2014년 이 단체의 임직원들이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이들은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기부 문화에 대한 신뢰를 매우 저하시켰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후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조치와 투명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요, 해먹을 수 있으면, 해먹으려고만 하면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가장 압도적인 1위는 목사나 재정부원들이 헌금에 손을 대어 착복이나 전용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돈괴를 맡고 그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국가든 교회든 회사든 은행이든 법인단체든 군대든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 되는 이런 돈 재정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기서 하루 종일 해도 그걸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가룟 유다와 같은 죄악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빠서입니다. 얼굴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면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막 돼지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을 쓰겠습니다, 돼지처럼 막 욕심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겉은 마르고 겉은 수도자처럼 생겼어도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은 모든 것을 다 삼킬 만큼 인간은 탐욕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 앞에서 돈은 시험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더욱 의로운 것처럼 표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외적으로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사악했고 삶은 음흉했습니다. 그는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과 동일한 것을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개같이 살아온 사람도 정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나누고 베풀면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쇄신하고도 남을 만큼 멋들어진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돈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돈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돈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젊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절대적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환병에 걸려 회복할 수가 없고요, 너무나 늙고 쇠약해서 역시 더 이상 삶에 살아갈 날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진실한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유일한 대안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었느냐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불나방같이 현재만을 위해 사는 자기 영혼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결국인 인생에게 가장 소중하게 택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터부시하고 피하고만 싶은 죽음이 정말 목전에 왔을 때 그 엄중한 순간에 인간이 갖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내 죄와 내 허물로부터의 용서와 천국에 들어갈 보증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기회를 3년 동안이나 얻은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바로 앞전에서 이 나사로의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호령하자 걸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름과 이슬처럼 없어지고 말,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겉으로는 대단한 사회복지가 행세를 하며 겉으로는 대단히 의로운 척하며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은혜로운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숨기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일을 하셔도 이것은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미래도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지금 완벽하게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지금 이 내면과 내 삶에 살아가는 진실한 삶이 그대로 우리의 미래에 투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의 실패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여전히 돈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돈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낭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드러날 그 존귀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에 반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분으로 알아버렸습니다. 그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어쩌다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오빠를 살려낼 때 단번에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배드리며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어치의 향유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향유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의 구주를 만났는데 무엇이 낭비이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어떤 명분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먼지와 흙으로 범벅된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신의 그 소중한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은 노예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렇게 노예처럼 전락하는 자리에 내려갔어도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내면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기쁜 사람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운 사람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나타나는 그 표정과 그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녀의 내면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녀는 믿음과 헌신과 예배의 영원한 샘플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 노예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두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자신의 부를 축적시켜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질 칭찬이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귀한 낭비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아낌없이 낭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감정, 에너지가 아까워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남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그것도 고귀한 낭비입니다. 사랑의 고귀한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는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다 주고 더 못 줘서 미안해야 합니다. 다 주고도 자식 앞에서 죄인 되는 게 부모입니다. 특히 엄마들. 젊은 엄마들 말고 나이가 한 60 정도 넘어가면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주고도 자녀들 앞에서 끽소리도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희한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다 주고도 말도 제대로 못해. 그게 여러분 엄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에게 다 주고도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상하실 텐데도 말을 안 하세요. 말하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다 주고도 자식 앞에서 죄인 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준 만큼 자식으로부터 사랑의 낭비를 받고 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낭비, 그러니 저는 사랑을 고귀한 낭비라고 정의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고귀한 낭비 때문에 이만큼 큰 겁니다. 그 낭비에 눈을 뜨세요. 건강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참 많다는 거 아십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아름다운 외모, 더 높은 성공, 끝없는 욕망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운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로 축약됩니다. 아프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갖는 것뿐입니다. 우리 허문자 집사님 지금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우리 허문자 집사님의 소원이 뭡니까? 많습니까? 원하는 게 그리 많습니까? 아니요. 우리 허문자 집사님의 소원 하나는 암덩어리가 붙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그 방광이, 그 방광 하나만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거 다 수술 안 하고 밖으로 오줌 주머니 차지 않는 것, 이 방광 하나만 제대로 기능해도 좋겠습니다. 이거면 소원이 없습니다. 그 소원 하나 가지고 계시다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윤석광 원사님 여기 계시지만 췌장암, 그 무서운 췌장암을 견뎌내시고 3년 전에 견뎌내시고 12지장에, 그리고 먹지 못하시고 그 가운데서 12지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하고 그거 조직검사한 결과를 받기까지 근 3주가 되는 과정, 여러분 기다릴 때
소원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악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악성이더라도 하나님 그걸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아프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갖는 것뿐입니다. 우리 허문자 집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우리의 영혼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명예, 재물, 인기, 미모, 성공.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내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치부보다 더 깊은 내 영혼의 치유와 내 영혼의 부유여야 합니다. 몸의 건강이 아니라요, 영혼의 회복, 영혼의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만이, 내 몸을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낭비하시고자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낭비하신 고귀한 희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온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의 낭비를 끝내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끝없는 사랑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낭비와 물질의 이익 사이에서 나는 지금 마리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100세의 백인 남성이 20, 30대의 청년에게 삶의 지혜를 권면해 주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권면을 하는데 제가 자막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요, 그 노인의, 100세 된 노인의 얼굴과 그리고 그 눈에서 풍기는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보겠습니다. 회한이 가득한 100세의 노인은, 저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마리아처럼 사랑에 낭비하며 고귀한 사랑의 낭비를 행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물질의 이익을 위해 살았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씀드립니다. 그가 마리아처럼 사랑의 낭비를 하며 살았다면 저런 얼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요,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김영석 교수님,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107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분도 거의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었다. 그리고 저런 회한 가득한 얼굴, 눈물, 표정 지운 걸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감사했다, 보람되었다.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른다. 오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과거는 지나갔고 내일은 알 수가 없고 현재만이 선물이니까 마음껏 누리며 도전하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현재만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히 도전한다면 나는 저 노인과는 다른 인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보람과 감사가 충만한 100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덧없음과 죽음의 악취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도전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지나가 버리는 이 짧은 인생에서 나도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남들 하는 것만큼 다 누리는 것에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까?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간교한 지혜 속에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에 무너질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교회 내 수없이 많은 쭉정이들이 마지막에 저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사랑의 고귀한 낭비만이 향기로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고 주님이 기념하는 사람이 되는 복된 방법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 종착역에 섰을 때 누구를 닮아 있을 것 같습니까? 향기로운 마리아입니까? 명분만 말하며 실이익만을 쫓다가 악취나는 가룟 유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낭비하심으로 지금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권면합니다.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입은 꾹 다물고 마리아처럼 거룩한 사랑의 낭비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십자가로 덮고 기념될 만한 향기로운 인생으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젊은 성도들, 저한테 최소한 5년 이상 권면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늘 내면을 부딪힘 받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양심의 찔림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한심한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 공기도회 할 때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과 미래, 나를 과거를 다 용서하셨고 나의 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못 살아봤으면, 지금까지 뻗뛰고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이익과 낭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선택과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념해 줄 만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